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어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하루를 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예수가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 바쁜 일로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많이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치유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원장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을 방문하는 1년에 서너 차례 있는 명절이 있죠. 그때는 순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마 그 중에 한 번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어디가 나와야 돼요? 성전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어디를 찾으셨냐 하면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말씀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문으로 성전에서 가까운 문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으로 찾아가셨어요. 거기는 누가 있냐면 행각이 5이나 있는데 그 행각을 꽉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환자들이었어요. 보통 환자가 아니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증 환자들이 거기서 누워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아무 희망이 없고 여기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한 명의 환자에 집중하십니다. 그 환자를 오늘 읽은 것처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환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아픈, 그리고 38해, 37해, 39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여 주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가요, 그러면 바로 제가 이렇게 아프니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복잡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아팠는데요.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낫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였는데 내가 아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랑 경쟁해야 되는 사람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이 병자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그 병자인 겁니다. 참 안 된 사람입니다. 참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도 누워서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워 있어야 될 때가 있고요. 그게 세월이 오래됐든 아니면 그 깊이가 크든 아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 누워있으면서도 뛰어내려가기를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원망이 쌓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베데스다의 병자였습니다. 언제 우리는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나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 38년은 아니지만 내가 지난 시간 중에 어딘가를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기로 다시 가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이 돼도 힘들더라도 다시 해서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요. 내가 원망스럽고 주위가 원망스러워요. 베데스다라는 집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자비롭지 않아요. 5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물만 올라오면 먼저 뛰어내려가겠다고. 우리가 지금 날마다 내일을 전쟁하듯이 그리고 경쟁하듯이 그리고 내가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환자의 자리가 베데스다의 자리입니다. 왜 그 많은 환자 중에 베데스다 이 환자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뒤에 보면요. 베데스다의 이 환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준지도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분이었지라고 확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환자는 어쩌면 자기 혼자 뭔가 할 수 없는 또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환자의 자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찾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 나는 교회 가는 일도 성실하지 못했는데 나까지. 아니면 나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내 환경 때문에 어려워. 라고 말하는 그 베데스다의 자리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의 자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먼저는 베데스다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나았으니 이제는 다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베데스다의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베데스다에 우연히 오셨을까요? 베데스다 환자를 우연히 만나셨을까요?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님, 일부러 베데스다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려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야 됐고, 성전보다 베데스다를 찾으셔야 됐고, 누워있는 사람 중에 제일 안 된 사람과 눈을 마주치셨고, 그 벽을 하나하나 넘어서 오셨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부터 안식일 가지고 유대인과 싸우기 시작하셨어요. 이날부터 유대인이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날부터 예수를 어떻게 벌할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까지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우리가 38년 누워 있었어도 오실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있어도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병상에도 오십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오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저 병이 났다고 좋았던 베데스다의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구원의 주님 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가 누워있으니까, 38년이나 됐으니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어 구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삶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에는,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는 우리를 찾는 일이 가득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데스다의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걷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 사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고 월요일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 하시고요. 화요일날 요한복음 말씀 묵상 이어집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 유튜브 예배는 시카고 시간으로 주일 오후 1시에 나누어 드립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길 축복합니다.